자, 8월 달은 우리 광복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8월 달 말씀 주제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중요하냐면요, 예레미야의 조국이 유다잖아요. 유다,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죠. 예레미야의 조국, 나라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 왕국 이렇게 하는데, 유다라는 자체가 예레미야 시대에 오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유다가 쇠퇴해 가는 것, 유다가 망해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것, 예레미야가 다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 같아요.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지진이 나면 피해가 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거의 공통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진이 나기 전에 저 멀리 산이 그렁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진이 났다 하지만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지진의 전조라 합니다. 갑자기 땅이 쩍 갈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바다가, 하늘이, 산이 전조가 있어요. 산이 그렁그렁 우는 소리라는 말은 뭔가 지금 땅에서 용암이 끓거나 뭔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진의 전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망하죠. 근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데는 한순간에 망하는 게 아니고 전조가 있어요. 지진도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땅 속에서 많은 징조들이 있다가 땅 위에 표출이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가 망하는데 그 전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조들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예레미야 36장 전체가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라는 지진 때문에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가 망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런 전조가 있었다. 그게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여러분, 본문 유다라는 나라, 그 유다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이름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죠? 바로 이 36장 이 시점에 유다 왕은 여호야김이었고요. 유다는 국세가 쇠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운이 위로 업되어야 되는데 다운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국제 정세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유다를 가운데 두고 언제나 전통적인 양강 체제가 있어요. 양강, 이강. 여러분, 그 이강이 뭐냐면요, 남쪽은 애굽, 북쪽은 바벨론입니다. 마치 지금 온 세상이 G2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처럼 여러분, 유다를 중심으로 항상 전통적인 강호가 남쪽의 애굽, 북쪽의 바벨론. 여러분, 이 두 국가가 이제 패권을 다툽니다. 서로 이 땅의 주인은, 세계의 주인은 우리다, 이렇게 붙다가 결국 바벨론이 이기죠. 여러분,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격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제 완전히 손발 잘린 그런 악어가 되어서 탁 처박혀 있죠.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면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유화 정책을 펴는 제국이 있고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제국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후자입니다. 바벨론은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그 정책을 팽창 정책을 씁니다. 막 태풍이 올라오면서 나무를 뽑고 다 쓸어가잖아요. 이 바벨론의 팽창 정책으로 유다가 풍전등화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촛불이에요, 촛불.
여러분, 후 불 때는 버틸 수가 있는데 바벨론은 태풍이거든요. 태풍이 올라옵니다. 세계 패권을 차지한 바벨론이 태풍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라는 촛불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 열왕기하 24장에 이 장면을 잘 설명을 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24장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은 온 백성과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입니다. 온 백성과 유다라는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왜? 우리는 촛불인데 올라오는 태풍은 바벨론이야. 여러분, 이 태풍 앞에 촛불 유다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왕도 두려웠고 백성도 두려웠고 온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게 열왕기하 24장의 요점입니다. 이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다. 역사적인 배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2절 말씀, 예레미야 36장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두루마리 책은 우리로 말하면 빈 공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가 공책이거든요. 두루두루 많은 거예요. 일단은 빈 공책을 한 권을 가져오너라. 그 다음 뭐라 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거기에 빈 공책에 적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점 속에 예레미야에게 뭐라 하죠? 빈 노트를 하나 사오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줬던 말을, 지금까지 일러줬던 말, 그리고 지금 일러주는 이 말을 그 빈 공책 두루마리에 써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읽어줘라. 요즘으로 하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노트 한 권을 사서 내가 너에게 불러주는 말을 다 적어라. 그걸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이걸 낭독을 하면 그들이 듣고, 물론 하나님의 이 꿈은 깨어집니다. 그들이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라, 그리고 낭독해라 한 의도가 뭡니까? 유다가, 물론 유다는 왕도 포함되고 신하도 포함되고 백성도 포함되고, 유다가 이것을 읽고 네가 이 두루마리 책을 펴서 낭독할 때 이것을 듣고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 여러분,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보다 더 큰 말이에요.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우리 방향이 틀렸구나, 아예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죄와 용서에 대한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살려주시려는, 용서하리라는 말은 살 길을 내어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공책 하나를 구해오너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일러줬던 말, 그리고 지금 너에게 주는 말을 잘 받아 써서 이 백성들에게 들려줘라. 하나님의 꿈이 뭐죠? 이 백성들이 듣고 돌이킬 것이다. 주님, 우리가 잘못 살았네요. 돌이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나라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노트 한 권을 사서 내가 불러주는 말을 적어서 일러주라고 말을 했던 거죠. 한 번은 TV를 보니까 여기 남미의 정글 밀림이 많습니다. 그죠? 우림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밀림에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길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길이 안 보입니다. 마치 밀림에 갇힌 사람 같아요. 빽빽한 수풀이 잡목이 우거진 그 속에 우리나라가 톡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길을 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칼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칼이 뭐냐? 남미 사람들은 그 칼 이름을 마체트라고 합니다. 이 마체트가 뭐냐? 넓적하게 생긴 칼인데 정글 칼입니다. 여러분, 이 정글 칼로 앞에 탁탁 잡목을 치는 거예요. 희한하죠? 마체트 칼이 탁탁 치니까 없던 길이 탁탁 생겨요.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빈 두루마리 공책을 하나 가져오너라. 내가 불러주는 말을 써서 낭독해라. 마체트 칼입니다. 지금 여러분, 유다는요, 길이 없어요. 나라가 살 길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적혀진 두루마리라는 이 책, 마체트 칼과 같은 이 책을 한 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칼로 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처벌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된 삶을, 잡목을 탁탁 쳐보면 길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체트 칼과 같은, 정글 칼과 같은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앞에 살 길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감시 대상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세상은 싫어합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구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적어서 낭독할 수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한 방법을 택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곁에 실한 믿음의 친구이자 비서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감시 대상이야, 구금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노트에 적어서 낭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룩을 부릅니다. 바룩에게 대신 적어라. 내가 불러주는 말을 그대로 적어서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바룩에게 부탁을 했죠. 바룩은 예레미야의 분부에 순종을 합니다. 빈 노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써서 이제 어떻게 하죠? 성전에 올라가서 낭독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면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여러분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낭독을 합니다. 낭독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세요. 그들이 듣도록 낭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낭독을 했다. 여러분, 백성들이 바룩이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낭독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미가야라는 한 신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자리는 일반 백성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라는 한 관리가 어찌된 영문인지, 제 생각은 그래요. 볼일을 보러 가든지 아니면 왕궁 성전 어떻게 걸어가든지 하는데 바룩이라는 이상한 남자가 두루마리를 펼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낭독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듣고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신하가 그 속에 끼어서 이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미가야가 들어보니까 충격이었습니다. 나라가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진노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돌이키면 용서하겠다, 살 길을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 미가야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자기 혼자 넣어놓고 있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기에 고관들을 불렀어요. 사실은 영상대감, 우상대감, 제가 오는데 백성 앞에 바룩이라는 자가 두루마리 책을 펼쳐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어주는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하니까 36장 15절에 보니까 그 고관들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 바룩을 우리한테 몰래 불러라. 우리끼리만 바룩의 그 두루마리 책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6장 16절에 보니까 바룩이
고관들을 모아놓고 그 고관들 앞에 똑같은 두루마리 책 그 말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있던 그 방의 고관들이 모두가 충격을 받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개의 칼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는 진노의 칼, 그 진노의 칼이 바벨론입니다. 진노의 칼에 너희들이 망하겠느냐? 또 하나는 사는 칼, 마체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고 너희들이 회개하면서 너희들의 잘못된 행실을 쳐나가겠느냐? 사실은 요점이 두 개의 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둘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룩의 말이 그겁니다. 하나는 죽는 칼이고 하나는 사는 칼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이죠. 그러면서 이 고관들이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라의 총책임자는 왕이거든요. 우리가 뭘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면서 우리가 바룩이 읽었던 이 두루마리 책을 여호야김 왕에게도 이것을 아뢰시다 결정을 했어요. 동의 제청을 거쳐서 여호야김 우리 왕, 우리 대통령에게도 이 두루마리 책을 읽도록 우리가 건의를 합시다. 여러분, 마침내 유다의 왕 여호야김 왕에게 이 사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바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룩은 신하들이 그래도 충격을 받았지만 귀한 사람인 줄 알아서 숨겼어요. 바룩, 너는 어디에 숨어 있고 두루마리 책만 우리에게 주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왕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하들이 의견을 모아 임금님, 우리가 이런 두루마리 책을 들었는데, 읽었고 들었는데 너무 충격입니다. 임금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야김 왕이죠. 여호야김 왕이 여후디를 보내요. 이제 바룩은 피신이 갔어요. 여후디는 신하입니다. 바룩이 없으니까 여후디를 보내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두루마리는 신하들이 이미 받아난 거예요.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왕이 있었고 모든 신하들이 다 모였어요. 낭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후디는 여호야김 왕의 분부대로 두루마리 책을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이 21절을 보셨는데요, 눈여겨볼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했다.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낭독은 귀에 하는 게 맞아요. 귀가 없으면 어떻게 듣나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인 귀에 낭독했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왕도 들었고 신하도 들었고 여후디가 왕과 신하의 귀에. 여러분, 성경의 이런 표현은 강조합니다. 분명히 그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적혀진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여기서 잠시, 여러분,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 담겨진 내용이 뭘까요?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써라, 하나님이 이 빈 노트에 이걸 쓰라고 한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뭘까요? 사실은 예레미야 전체를 다 뒤져봐도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힌트가 하나 있어요. 두루마리 책에 뭔가 쓰여졌었는데 그 힌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속에 힌트가 있어요. 2절 말씀,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말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빈 노트를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자, 이게 힌트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조국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시야의 때부터 지금까지 유다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기록해라. 여러분, 힌트가 요시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야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지금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주 오랜 기간 선지자로 활동을 했죠.
지금 유다 왕이 여호야김인데 그의 아버지 부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요시야 왕이 나라가 너무너무 위험해요. 백성들의 신앙이 다 초가집이 무너지듯이 신앙이 무너졌어요. 그때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수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8살 때 왕위에 올라 성전을 수리한 왕, 요시야 왕. 여러분, 성전 수리가 뭐냐? 성전 수리라는 말은 예배당을 공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나라가 어려워요. 믿음이 어려워요. 가정이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워요. 제일 첫걸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리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전 수리의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성도죠.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라를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화해하자고 손 내밀면 우리나라가 영원히 안전할까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전 수리의 의미가 바로 그거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얼마나 방치했으면, 여러분 자주 가면 비 새는 것 알잖아요. 자주 가면 기둥이 휘어진 것 알잖아. 얼마나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안 가면 소리가 할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 얼마나 성전 출입을 안 했으면 믿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잘 잡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리해야 나라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일어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것, 성전 수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리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낭독을 한다 했죠. 요즘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설교가 아니라 낭독을 해요. 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리지널로 읽기만 하는데 읽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호강하는 세월에 삽니까? 다 요리를 해주잖아요. 그 당시는 요리가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읽어요. 그러면 크기의 은혜를 받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물론 이 두루마리를 읽는 건 서기관들이 대부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전을 들락날락 안 했으면 성전 어디 다락방에 두루마리를 읽다가 얹어 놓았는데 이게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었어. 그런데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천정에서 툭 떨어져.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 응? 여러분, 그 두루마리 책이 율법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힌트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자주 그래도 계속 낭독되는 율법책의 대명사가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그래서 요시야 왕이 발견한 율법책, 두루마리가 율법책인데 바로 신명기였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신명기의 요점이 뭡니까? 신명기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나와도 너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하반부 들어가도 나와도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다락방에 성경을 올려놓았으면 공사하는데 툭 떨어집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에게
발견한 두루마리 책을 읽어라. 오늘하고 똑같아요. 낭독해봐라. 그 신명기 두루마리가 무슨 내용인지 낭독해보라 명령을 했어요. 그때 서기관이 사반인데요, 사반이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들어 두루마리 책을 왕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22장 11절, 이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사반이 낭독하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낭독되는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옷을 찢었대요. 한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옷을 찢었대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옷을 찢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두루마리를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교회는 부흥되고 할렐루야, 나라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루마리 책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그것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나라에는 평안과 안정을 주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세월이 흘러 요시야 왕이 죽고 지금 그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루마리 책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도 두루마리 책, 아들 여호야김 왕도 두루마리 책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두루마리 책은 그때와 다른 두루마리입니다. 그때는 성전 공사하다가 떨어진 신명기 두루마리, 오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장을 담아 쓴 노트에 쓴 두루마리. 여러분, 두루마리는 분명히 다르지만 의미는 꼭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인간.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은 진노의 칼을 맞을 것이고 한 인간은 그 말씀이 마체트 정글 칼이 되어서 길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아버지,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오늘 아들 여호야김 왕, 그리고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여러분, 과연 여호야김 왕은 이 두루마리 책을 낭독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낭독했을 때 옷을 찢었어요. 아들 여호야김은, 여후디가 낭독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찢어서 난로에 던져버렸네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오늘 우리나라 교회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여기 화롯불이 웬 화롯불이냐면 22절에 보면 겨울궁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때가 겨울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도 겨울은요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궁전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여기에 집무실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우리 여름처럼 피서를 갑니다. 겨울궁전이 따뜻한 곳에 따로 있습니다. 겨울이니까 화로를 피워놓고 있어요. 여후디가 서너 쪽을, 우리로 말하면 서너 페이지를 읽는데 서너 페이지를 딱 읽자 여호야김 왕이 그만 면도칼로 가지고 와서, 면도칼은 자기의 더러운 수염을 깎는 칼이잖아요. 수염을 깎는 더러운 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탁 찢는 거예요. 읽었던 서너 페이지 찢어서 그 화롯불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찢어서 태웠다.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데 교회는 왜 오냐?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데 예배는 왜 드리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도 덜 가릴 건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자기 수염 깎는 면도칼로 쪽쪽 찢어 화롯불에 던지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찢어서 태울 수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요.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야. 하나님 말씀을 나는 얼마든지 찢어서 화롯불에 던질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서 살 길을 버리고 진노의 칼을 택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덕분에 여호야김 왕의 겨울 궁전 화롯불은 활활 타면서, 왜? 그 두꺼운 두루마리를 다 찢어서 던져 넣으니까 난로불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겠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덕분에 그 겨울밤 활활 타는 난로 앞에서 여호야김이 잠시 몸이 따뜻했겠지만, 잠시 몸이 뜨거웠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안 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시체는, 그가 죽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참 말장난 같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찢어서 난로에 던지니 난로가 얼마나 그 겨울밤 따뜻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어서 너의 시체가 추위 가운데 뒹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장난 같은 말이지만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난로에 던져 불이 활활 타 뜨뜻하다. 그 겨울밤이 지나고 너는 죽어서 너의 시체가 추운데 뒹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추위에 떨게 되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쪽쪽 찢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풍전등화 같은 조국 유다의 앞날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태풍이 올라오고 촛불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 2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탁 떠올린 게 요시야 왕이거든. 두루마리 책을 읽으면 두려워해야지, 자기 옷을 찢어야지.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들었지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들의 옷을 찢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기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는 대신에 옷 안 찢는 것까지는 그래 봐준다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쪽쪽 다 찢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개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그때는, 아버지인 요시야 왕 그때는 두루마리 책 서기관 사반이 낭독했을 때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었어요. 아버지 요시야 왕 때는 두루마리가 낭독되었을 때 자기 옷을 찢었어요. 회개했어요.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아들인 여호야김 왕, 지금은 두루마리 책이 낭독되었는데 옷이 아니라 책을 찢어버렸어요.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해도 들똥말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산이 그렁그렁 웁디다.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말씀 앞에 옷을 찢었는데 지금은 말씀 앞에 책을 찢네. 여러분, 이게 유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시대 예배당 보세요. 야, 이게 교회인지 예술의 전당인지 화려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예술의 전당 같은데,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무식했지만 못 배웠지만 그 가난 가운데 두루마리 책이 낭독될 때 옷을 찢었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는 두루마리 책이 낭독될 때 다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자식들을 위하여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교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어. 내 옷을 찢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대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게 여러분 면도칼로 성경 찢어서 난로에 던지는 여호야김이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산이 그렁그렁 웁디다.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왜 성전 수리를 제일 먼저 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내 자식의 내일이 있고 우리나라의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제대로 낭독되고 있는가? 교회가 두루마리가 제대로 낭독되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 그 낭독되는 두루마리 책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찢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여 두루마리 책을 찢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가? 이게 조국 교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칼 두 자루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심판의 칼, 하나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칼이 있으면 길이 나요. 마체트, 말씀의 칼, 택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극심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야김 왕에게서 어쩌면 그 거울 속에 내가 안 보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종교적이 되어버린, 너무나 종교적으로 되어버린 여호야김의 거울에서 내가 안 보입니까? 다 나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 책을 낭독할 때 우리 옷을 찢으며 회개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고 우리 자녀들이 꿈을 펼쳐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지 오늘도 참 무덥네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 초량교회 예배자들 주님 앞에 올라와 두루마리 책의 낭독을 들었습니다. 사반이 읽어주는, 여후디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 낭독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회개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찢어서 난로에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내 마음을 찢으려고, 내 옷을 찢으려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여 내 자식이,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인간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옷을 찢었는데 지금은 책을 찢는 이러한 망국적인 믿음의 행태에서 나부터 돌이키겠습니다.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을 줄 아는 교만과 오만의 뿔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지요.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이 땅에 옷을 찢는 주의 백성 10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두루마리 책 앞에 울며 옷을 찢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우리나라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